법궤, 언약궤를 만든 것에 대해서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이 언약궤를 만드는 데 쓰인 재료가 조각목이었습니다. 어제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 말씀을 나눈 것처럼 성막의 기둥과 널판을 만드는데 사용됐던 그 조각목, 성경에서는 시띠나무, 또 일반 그 공동 번역 성경에서는 아카시아 나무라고 번역된 나무로 오늘은 그 조각목을 법궤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그 조각목을 다듬고 다듬어서 금으로 씌워 법궤를 만들고 그 안에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세 가지를 집어넣게 됩니다. 그것이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주셨던 2개의 돌비와 만나의 항아리, 그리고 아론의 싹난 지팡이가 그 법궤 안에 모셔지게 되었습니다. 어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여러분들이 그 부사렐과 오홀리압이 돼서 이 하나님의 성구를, 성막을 만들어갈 때 쓰임받는 것들을 하나씩 절단하고 다듬고 만들어가면서 어떤 느낌을 받았을까 하는 금연에 초점을 두면서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누누이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도 참 귀한 은혜지만 그 들은 말씀 그대로 말씀대로 되도록 실천하고 그대로 옮기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축복이고 또 그 속에 감추어진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오묘한지 함께 느꼈으면 하는 마음으로 그 말씀을 계속 나누고 살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그 아카시아 나무, 제 멋대로 자란 그 나무들을 다듬어 가면서 금으로 씌워서 법궤로 만들었을 때 부사렐과 오홀리압이 느끼는 감동은 색다른 것이었을 것입니다. 저렇게 험한 데서 자란, 제 멋대로 자란 조각목이 하나님의 말씀을 담을 수 있는 법궤가 되었구나 하는 것을 느꼈을 때 얼마나 감동이 되었겠습니까? 그러면서 동시에 아마 그 법궤를 만들었던 그 사람은 자신이 조각목같이 아무 쓸모없는 존재인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듬어지고 하나님의 은혜로 새로 거듭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담을 수 있는 법궤 같은 존재가 되었으니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고 축복이겠는가 하는 것을 아마 절감하게 되고 깊이 느끼게 되었을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한 가지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것이 무엇이겠어요? 세상에서 야생으로 자랐던 죄의 본성으로 자랐던 우리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듬어서 법궤같이 귀한 존재로 만드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가지고 계신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뜻 아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가 사는 날 동안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듬어지고 하나님의 생각으로 다듬어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정금으로 쌓임받듯이 옷 입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담을 만한 아름다운 법궤, 놀라운 축복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법궤를 만들어서 거기에는 3가지를 담아놓게 되었는데 오늘은 그 담겨진 3가지를 함께 묵상하면서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인생 속에 이것이 담겨지기를 꿈꾸고 기도하는 그 바람으로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2개의 돌비가 이 법궤 안에 모셔지게 되었습니다. 그 법궤는 곧 하나님의 말씀이죠. 이 땅에서 가장 귀한 사람이 누굴까 하고 생각해 보면 역시 하나님의 말씀을 모신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에 가지고 있는 사람이 가장 복된 사람이고 행복한 사람 아니겠습니까? 춘추 전국시대 때 한 젊은이가 있었습니다. 이 젊은이가 풍운의 뜻을 품고 그 모든 시대나 또 사람들을 만나면서 가르침을 구하고 가르침을 또 추구하고 있었어요. 근데 어느 날 한 다리를 지나가다가 남루한 노인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노인이 이 젊은이를 만나자마자 갑자기 신고 있었던 신발을 벗어서 그 다리 위에서 물가로 신발을 떨어뜨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젊은이에게 그 신발을 주워오라고 얘기합니다. 엉뚱한 일을 만난 이 젊은이가 노인이 청하는 거니까 거절하지 못하고 얼른 물가로 내려가서 그 신발을 거두어다가 노인에게 신겨드리는 거예요. 그랬더니 노인이 한마디를 합니다. 내일 새벽 미명 시간에 이 자리로 오거라. 갑자기 오래는 주문에 왜 이 노인이 그러는지 영문도 모르고 또 노인이 하는 말이니까 그 다음 날 마음에 개운하진 않았지만 미명 시간에 그 다리로 나갑니다. 근데 그 다리에 나갔더니 벌써 그 노인이 와서 다리 난간에 앉아 있는 거예요. 다가오는 이 젊은이를 지팡이로 호되게 한 대 때리더니 젊은이가 왜 이렇게 약속을 못 지키냐고 내일 다시 오라고 쫓아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젊은이가 그 다음 날 어제 간 시간보다는 조금 일찍 갑니다. 근데 노인이 또 벌써 일찍 와 있어가지고 호통을 치는 거예요. 내일 다시 오라고. 그래서 그 다음 날은 젊은이가 아예 저녁부터 가가지고 새벽이 될 때까지 노인을 기다립니다. 그래서 새벽에 오는 노인을 맞아들이니까 이 노인이 품속에서 책 한 권을 꺼내가지고 젊은이에게 주는 거예요. 그 책이 강태공이 쓴,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강태공이 쓴 육도 삼락이라고 하는 병법서였습니다. 싸움에 능한 사람들이 늘 즐겨보는 또 전술가들이 교과서처럼 보고 있는 병법서 중에 한 권을 그 젊은이에게 내주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 이 젊은이가 그 받아든 책을 거의 외우다시피 합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나와 있는 모든 지형과 또 모든 상황에서 어떻게 전투를 해야 되는지 그 병법을 몸에다 익히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이가 들어서 유방이라는 사람을 만납니다. 그 유방이라는 사람이 바로 한나라를 세운 한나라의 시조 유방 아닙니까? 이 유방을 만나서 이 젊은이가 그 유방의 군사 책사가 돼요. 그러니까 정치 참모가 되는 거죠. 그래서 유방을 도와서 한나라를 세우는데 1등 공신이 됩니다. 이 젊은이가 바로 가장 뛰어난 책사로 알려진 장량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 글을 제가 오래전에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노인 한 사람 잘 만나고 책 한 권만 잘 만나도 이렇게 인생이 변하는구나. 사람 한 명 잘 만나고 책 한 권만 잘 읽어도 나라를 세울 수 있고 자기 인생을 바꿀 수 있구나 하는 것을 느꼈어요. 여러분, 하물며 사람이 쓴 책 한 권만 잘 만나도 인생이 변하고 나라를 세울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만났다고 하면 그 인생이 얼마나 놀랍게 변화되겠습니까? 문제는 우리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 그 책을 그렇게 귀하게 여기지 못하는 데 있다는 것이죠. 병법서 하나만 가지고도 한 나라를 세웠는데 온 천하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의 지혜가 담겨 있는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을 가까이 할 때 우리에게 얼마나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겠습니까? 이제 우리 심령 안에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씀을 품고 이 말씀 중심으로 살아 세상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에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환경에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오직 말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성경을 붙들고 살아감으로 우리의 모든 삶의 어려움들을 이겨내시고 승리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누리시는 우리 복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 법궤에 담긴 것이 있었는데 만나 항아리를 담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광야에 들어왔을 때 애굽에서 준비한 모든 양식들이 끊어지게 됩니다. 그들이 더 이상 먹을 것이 없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내려주신 것이 만나였죠. 세상에서 내가 먹을 것이 있다라고 생각하면 하나님의 것을 우리들은 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때때로 하나님은 세상에서 우리의 모든 먹을 것들을 정리하실 때가 있어요. 하나님 왜 내 삶이 세상에서 이렇게 힘이 듭니까? 하나님 내 삶이 왜 이렇게 가는 것마다 나 막힌 것 같고 왜 내 삶이 이렇게 어렵습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고백할 때가 있는데요. 내가 준비한 것,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끝나지 않으면 우리 인생이 얼마나 어리석은지 하나님의 것을 구하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때때로 하나님은 세상적인 우리의 모든 방법이나 세상적인 것을 끊어놓을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광야에서 애굽에서 준비한 것이 많았을 때는 하나님 앞에 먹을 것을 구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애굽에서 준비한 모든 것이 다 끊어지게 되었을 때 그들은 하나님 앞에 절대적인 마음으로 하나님의 것을 구하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이 주신 것이 만나였죠. 그리고 만나를 주시면서 거두는 방식을 제시해 주었습니다. 만나를 거둘 때에는 욕심으로 거두어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이죠. 하루치를 걷고 식구가 2명이면 2인분을 걷고 그리고 그 다음 날이 안식일이면 그 2배를 걷고 다음 날은 일하지 말라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시고 거두는 방법이었습니다. 우리들이 하나님의 것을 구할 때 욕심으로 구하면 오히려 하나님께서 우리가 구하는 것이 변질될 수 있기 때문에 허락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만나를 우리에게 주신 것은 우리가 진정 구해야 될 것이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는 것이고 하나님께 구할 때는 욕심으로 구할 것이 아니라 필요에 따라 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누군가를 예비하기 위해서 구해야 된다는 것이죠. 내가 일함으로 우리 가족들의 것을 예비할 수 있다고 하면 하나님은 그것을 허락하지만 내 욕심으로 구하고 내가 더 많은 것을 갖기 위해서 구할 때 하나님은 그것을 원치 않는다는 것이죠. 절제함으로 구하고 필요함으로 구하고 내가 구하는 것이 세상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신 것을 구할 때 하나님이 주시겠다 하는 교훈이 바로 이 만나 항아리에 담겨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적인 것으로 만족한 항아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만나로만 행복해 하시고 만족해 할 수 있는 만나 항아리가 되시기를, 그리고 그것을 담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법궤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그 법궤 안에 담겨 있게 됩니다. 이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기적의 상징으로 되어 있습니다.